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되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의 안정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야 나 분하에게 명령하매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또 그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그 유언대로 행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영적인 두 가지의 교훈을 놓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맹세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므이는 사실 다윗 왕 때부터 함께 했던 자입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 왕을 조롱하고 또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마치 기회주의자 같은 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피해서 피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므이는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고, 또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위하였을 때에 누구보다 먼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시므이는 이 사울 왕가의 핏줄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보다는 어떤 다윗 왕이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그런 시므이를 다윗은 그 당시에 용서하였고 용서를 베풀었고, 또 그에게 권력의 자리를 주었지만 그는 이 시므이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마지막 때에 솔로몬에게 그의 유언을 하는데, 이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시므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를 기억하고 너는 지혜로운 자니 지혜롭게 그를 처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의 유언을 하나하나 행합니다. 요압과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그리고 시므이까지 그 다윗 왕의 유언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오늘은 이 시므이를 향한 지혜로움의 처리를 보여주는데, 이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고 시므이를 불러서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다윗 왕이 너는 지혜로운 자니 지혜롭게 처리하라 라는 말처럼 시므이를 불러서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공개적으로 처리한다거나 혹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시므이를 처리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 하면 오늘 말씀인 본문 2장의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니라. 아멘.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서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라 보다는 어떤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은 지역 연금 같은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이 명령에 좋다라고 답합니다. 사실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 북쪽에는 여전히 그를 따르는 또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 가면 그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오랜 친구들과 부하들이 있을 것이고 그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방편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3년, 이 솔로몬과 약속했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이 약속을 잊고 있었는지 혹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이 시므이는 그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경계의 선을 넘어서고 맙니다. 당시에 시므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2명이 시므에게서 벗어나서 블레셋 왕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당시의 종은 이 주인에게 재산이자 주인의 영향력을 표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잡고자 기드론의 시내를 벗어나 가드까지 가서 그 종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이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갔느냐라고 책망하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 경계의 선을 넘어간 것, 그에게 종들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서 넘어갔으니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외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판단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식이나 시선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가 기드론 시내를 벗어났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그가 가드로 넘어가고 기드론 시내를 넘어갔다는 것은 원인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다윗을 향한 조롱들,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제공했다는 그 사실들, 또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의 행위와 그가 그러한 일들을 보였던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울타리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경계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제한된 지역 같고 감옥 같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관계들을 깨워놓는 자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야 그 자리를 벗어나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참된 삶이며,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의 자리, 그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구원의 경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경계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자유한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 맹세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시므이는 솔로몬과 약속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종들이 이 시므이의 손을 벗어나자 시므이는 그 종들을 잡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서 블레셋 땅까지 가서 종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므이를 솔로몬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들을 하였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43절에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4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멘. 시므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므에게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과 한 맹세를 어기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어기지 않음에 그 마음 중심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종들이 자신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맹세보다 자신의 재산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중요해서 종들을 잡으러 갔던 그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었기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너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죽임을 베풉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이 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므이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지만 그가 그 맹세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그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 약속이 무거웠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린 결단들, 우리가 기도 중에 드렸던 고백들,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했던 약속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내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혹은 지금과 그때의 상황은 다르니까, 혹은 그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과 했던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했던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맹세함을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이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로 알고 약속은 약속으로 지키는 삶, 하나님과의 믿음은 신뢰로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순종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 은혜 자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고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내며 하나님께 했던 고백들,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의 시간을 깨워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가 진정한 자유의 자리이며 온전한 삶의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한 맹세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하나님께 한 약속과 맹세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죄어오고 또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제한하는 자리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자리, 그 구원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했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드린 많은 고백들이 있고 또 많은 회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의 목숨같이 그러한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오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방해들에 또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성경의 맥 수업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참된 기쁨이자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정욱 집사님 위절제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기도한 대로 그래도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계속해서 치료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고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후의 삶들 가운데도 하는 역사해 주셔서 그 삶들 가운데 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홍정 집사님 외에 또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또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에 불안하고 또 떨리는 그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들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시간마다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도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병마와 싸우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